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남에게 끌려서 자기도 덩달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또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어진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은 그렇게 검은 악에 물들기 쉽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들인데요. 우리 인간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일단 내 주위에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창시절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영적인 환경이 좋아야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악한 인간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래도 신앙이 변질되기 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와 동행하는가, 또 누구와 교제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케이스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으로 다윗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실책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일생에 가장 큰 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 악인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은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실책의 이 시작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그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번영의 때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바로 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분히 세속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주변 강대국들을 견제하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못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합은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이세벨인데요. 이방 시돈의 공주 출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었던 가장 중심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사밧은 점점 이 악한 자들의 계략에 빠지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은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2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친선 방문을 했는데 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참전을 권유합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인데요. 본래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에 아람 나라에 다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남유다도 같은 형제니까 이 전쟁에 좀 참전해 달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단어는요,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온갖 감언 이설로 여호사밧 왕을 꼬드겠다는 것입니다.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여호사밧은 속수무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4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지만은 아합 주변에 선지자가 400명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 어용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아합 왕의 비위만 맞추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무조건 아합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싸우기만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사밧이 이거 뭔가 찜찜하다. 어떻게 400명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찬성할까? 이게 뭔가 좀 찜찜해가지고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아주 오버 액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보세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철과 뿔이 나오는데요. 철은 당시에 가장 강한 금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뿔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왕이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는 이 말은 아합 왕이 정말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철과 같이 아주 강력한 그런 이 북이스라엘이니까 아람 정도는 거뜬하게 아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참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제 아람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북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고 심지어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는 예언이었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아합도 여호사밧 왕도 이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하고 아합 왕도 부상을 당했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같이 참전했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도요 목숨을 잃을 뻔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정말 이런 선택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순도 100%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지만은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만큼이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세상 힘을 의지하고 한눈 팔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눈으로 볼 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악인과는 여러분 관계를 깊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서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소문났던 여호사밧조차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 장담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깨어서 근신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당연히 의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과 동행하다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함께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세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안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왕자였지만은 그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신앙 안에서 의인과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또 훗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후손을 챙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언젠가 모 일간신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와 조선대 특수교육과 김영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남형두 교수가 서울대 법대 2학년에 재학하고 있을 때 교회 선배로부터 봉사할 때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맹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영일이었습니다. 이른바 남 교수가 무보수 과외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맹학교 학생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개 안마사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김영일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 후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에 귀국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일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남형두 선배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바로 그때 성탄 카드가 배달됐습니다. 그 카드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선구가 쓰여져 있었는데 바로 남형두 교수가 보낸 카드였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소망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김영일 교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남형두 선배와의 만남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렇게 의인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의인들과 동행함으로써 내 신앙생활의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을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에녹일 것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는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보조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운동회 할 때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잘 달리려면 서로 보조를 딱딱 맞추어야지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가거나 늦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일생을 승리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9장과 2절, 39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니 늘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결국 요셉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악인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에 한눈 팔고 악인 아합과 동행할 때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누구와 동행하는지 아는 것이 승패의 갈림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11절 이하에는 참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아합 왕의 명을 받고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심부름꾼이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한다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에 저 400명들처럼 승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심부름꾼은 거짓 선지자들의 사주를 받았던지 아니면은 미가야가 그 400명들과 다른 예언을 했다가 혹여나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거나 호되게 질책받지는 않을까 이게 염려가 돼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 400명과 똑같이 그렇게 승리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마치 에스더의 그 말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결단과 각오가 보여지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내가 말하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모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은 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저 잘 될 것이라고 축복만 빌어주는 것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미가야 선지자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이제 사마리아 광장 보좌에 앉은 아합 왕과 또 여호사밧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후반부 보세요.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죠. 1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놀아나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한 조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아합 왕도 그래서 지금 미가야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 하겠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아람의 패배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아합 왕 당신은 반드시 그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합 왕을 내가 어떻게 징계할까? 누가 가서 저 아합 왕에게 가서 나의 징계 전략을 수행하겠느냐? 하고 이것을 회의하는 장면을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천상에서 직접 하나님이 회의하는 장면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어떻게 미가야가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400명들처럼 가가지고 당신은 무조건 이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 이 400명의 선지자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23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에게서 나가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뺨을 때려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된 선지자인데 어떻게 내가 한 말이 너한테로 가가지고 이렇게 왜곡돼서 나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절대 믿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는 이제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에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만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잖아요. 신성 모독이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미가야 선지자도 똑같은 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 장면을 직접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뺨을 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진짜 선지자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계획과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비밀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우리를 향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같이 악한 자와 동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또 주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미가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미가의 선지자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정말 악한 세상, 악인과 동행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일평생 하나님 말씀 끼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왔던 여호사밧 왕이었지만 한순간 세상적인 그런 욕심의 눈이 멀어서 악인과 동행하였을 때 그는 정말 목숨까지도 잃을 뻔하였던 그런 정말 일평생의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 의인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강하게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강하게 세워지고 변화되어서 정말 모든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그 교회는 물론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